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효도하는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귀한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성경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성경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오늘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거룩해야 하는지, 성도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도 함께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명령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백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7절을 보니까 그것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에 따라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 뿌리를 살펴보면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고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에 따라 지켜 행하며 사는 것, 오늘 레위기 19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언급한 거룩한 성도가 실천해야 할 명령,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언급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그것은 오늘 성경 3절 초반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여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개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5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레위기 19장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계명으로는 5번째지만 오늘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성도가 실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십계명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1계명서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앞서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읽은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 뒤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합니다.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이에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1계명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번째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1, 2, 4계명에 앞서서 오늘 레위기는 어떤 말씀을 먼저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 다음에 1, 2, 4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은 그의 삶 속에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되기에 어려서부터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먼저 그의 삶 속의 신앙을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로 유추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오늘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일직선상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진실성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말이, 그 신앙이 진의가 분별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부모 공경을 첫 계명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장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지으시고 오늘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도에게서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갖고도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신앙과 그 경건은 다 아무 의미 없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함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 온 성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사용되어질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해서 사용할 경외하다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할 정도의 중요한 윤리며 신앙의 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경험하게 하는 시간인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은 커서 그가 장성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훌륭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당연하여?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인륜의 도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창조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섬김이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다,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을 뜻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그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인륜이라기보다는 천륜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부모를 섬김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그분이 지금은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강하든, 아니면 이제 노쇠하여 힘이 없든, 때로는 맞는 말을 하든 때로는 맞지 않는 말을 하든, 때로는 나를 돕도록 경제적인 힘이 있든, 아니 이제는 자녀에게 의지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부모님은 존경과 사랑과 공경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실천하고 행해야 할 삶이라고,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할 성도의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고도로 발전된 성경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윤리에 따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모 공경하기를, 부모를 경외하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와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장 17절과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부모의 훈계를 듣고 부모의 말씀을 들어 지키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이 있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찬란하게 믿음과 신앙 안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부모의 말씀을 늘 잘 듣고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함께해서 그의 인생의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우리가 길이요 등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것이 그의 삶의 빛이요 등불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넓은 의미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센 머리, 그래요, 머리가 이제는 희끗희끗하여, 그렇죠? 머리가 센 것을 뜻하는 겁니다. 노인을, 어르신들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 인생의 회한이 있듯 세월이 지나면 얼굴에 주름살이 잡힌다. 주름 잡힌 얼굴. 그런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부모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을, 노인을 경로 사상을 갖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회는 약하고 힘없는 자를, 그들이 약하고 힘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것 때문에, 나이 들어 힘이 없는 것으로 인해 도리어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사회, 우리 근곡교회와 우리 근곡교회가 있는 이 사회는 그런 하나님의 도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서 어르신들이 도리어 더 행복한 공동체, 교회, 사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곡교회는 그런 의미로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실천하는 의미로서 사랑 나눔 박스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생필품, 적게는 하나,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좀 더 많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은 사랑을 이제 독거노인 아니면 무위탁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곡동 주변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가정이 800가정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나눔이
우리는 적은 것 하나하나를 갖고 오는 거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사랑이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를 실천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주의 모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 가져왔지만 이 일을 통해서 외롭고 쓸쓸한 한 어르신을 섬기는 사랑의 시간이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 교회의 전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천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화요일이 되면 늘 푸른 대학으로 어르신들 200여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은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려드리고,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고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고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교회들이 이제 이런 어르신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을 소비적이기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는 기도하기를 소비적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